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가 축하 파티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서를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아직 안 오신 분도 있네요.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유치원 우리 김시안이가 나와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준비할 동안 우리 한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자, 1절만 부르겠습니다. 시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멋지고 잘생긴 김수환입니다. 여러분, 산탄거리 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멋진 산타 할아버지. 네, 예수님 탄생이 이루군요. 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생일이에요. 동박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처럼 천사들처럼 저희도 기뻐하며 경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일 축하하기 위해 기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넌센스, 찬양 개인기, 말씀 외우기를 열과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인사하고 나오세요. 마이크 밑에 놓고요. 차렷 경례. 마이크 놓고. 자, 미숙하지만 참 잘했죠? 네,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지나가기는 좀 그렇고 또 목사님이 이번에는 더 푸짐하게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 상품 보셨죠? 정말 이번에는 가정의 살림 보태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과 또 말씀 외우기 또 모든 걸 마치면은 이 상품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좀 그래서 우리 회장님 나오세요. 자, 우리 회장님이 우선 간단한 거 선물을 좀 줄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좀 이렇게 몸을 좀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몸을 풀기 위해서 제가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더하기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3, 9. 자, 손 들고 말해야죠. 자, 늦었습니다. 땡입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9, 9. 네, 연어기. 자, 연어꽃 차기. 자, 손 들고 자기 이름을 말하고 말씀하세요. 자, 손이 아직 덜 풀렸죠? 네. 자,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주세요. 자, 다시금. 자,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7, 9. 네? 자, 주원이. 네? 주원이 맞췄습니다. 박수. 자, 다시금.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4, 4. 저기 채빈 권찰님. 자, 채빈 권찰님 맞습니다. 4, 4, 16이 아닙니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5, 6에. 자, 우리 고영란 집사님. 우리 고영란 집사님이 그때의 해에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오늘은 고영란 집사님 많이 맞히면은 아웃시킬 겁니다. 자,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4, 8에. 네. 사모님. 자, 네, 이제 좀 몸이 풀렸죠? 자, 이제 게임으로 넌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자, 이게 넌센스예요.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기를 보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세계에서 잠수기를. 자, 고영란 집사님. 요나. 네, 맞췄습니다. 요나입니다. 이거는 자, 아니 우리 회장님 좀 큰 거를 저걸 하나 주세요. 네, 큰 그릇을 하나 주세요. 네, 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자, 넌센스예요. 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 이 넌센스예요. 땡. 자, 넌센스예요. 넌센스. 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 주원이. 네? 땡입니다. 자, 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 네? 오, 맞췄습니다. 자, 책 피자. 자, 책 피자가 제일 싫어하잖아요, 학생들이. 자, 그 다음에 성경 인물 중 이거는 제가 해마다 연속적으로 낸 거예요. 해마다 연속적으로. 자, 성경 인물 중 수학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 성경 인물 중 수학을 제일 못해요. 하나, 둘, 네. 네, 맞췄습니다. 홍일남. 오, 자, 이거 해마다 몇 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또 냈어요. 자, 성경의 사사 중에 손이 세 개인 사람. 네, 네. 자, 우리 저기 권사님. 네, 맞췄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여러분 컨닝도 할 수 있어요. 컨닝. 자,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의사가 아유, 죽겠다. 아유, 죽겠다. 자, 이렇게 아팠을
네, 연옥 권찰님. 뭐예요? 알렌이 죽겠던 사람입니다. 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쉽겠죠? 한인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한인사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에이, 뭐나 먹으면 뭐지 막 했잖아요. 한인사가 싫어하는 사람. 자, 한인사가 싫어하는 사람. 저 왜 민호희 권사님 나오시고 왜 안 오셔요? 야, 맞췄습니다. 전도사님 큰 거 주세요. 네, 밥이 보약인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저 김다희 권찰님 오십니다. 왜 이렇게 안 오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제가 좀 웃긴 걸 하나 낼게요. 자, 바다가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죠? 자, 이거 맞췄습니다. 네, 열받아요. 손을 들고 이름을 대고 말해야지. 이름. 자, 이름을 대고 말하세요. 네. 또 이것도 제가 문제를 어디 가서나 냈던 문제입니다. 자, 가수 중에 가장 잠을 많이 자는 사람. 네. 자, 왜? 자, 땡입니다. 자, 답을 말하지 말고 손을 들고 말하세요. 이름을 대고. 자, 그 다음에 성경 인물 중에 최초의 예언자는 누구인가요? 자, 성경의 인물 중 최초의 예언자는 누구인가요?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미리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자, 네, 김다혜 권찰님 뭡니까? 네. 자, 이제 조금 이제 풀렸죠? 여러분들 풀렸죠? 자, 그 자리에서 자, 성경 외우는 한 개라도 제가 마치고 또 컨닝도 해도 된다겠어요. 자, 성경 외울 사람 손 들으세요. 성경 외울 사람. 한 절만 외워도 됩니다. 네, 우리 권사님부터 외우세요. 자, 네. 여행자 순서님. 몇 절? 네. 자, 그거 하나 주세요. 네, 그다음 성경. 자, 제가 성경을 한 절이라도 우리 전도사님. 시절을 쫓아.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 오직 바라는 자, 큰 거 하나 주세요. 들지 못해. 악인의 길은 아멘. 아멘. 자, 많이 외우셨죠? 자, 외우시는 분들 자,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내가 사망의 하나 우선 큰 거 줘. 다른 거.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아멘. 오, 우리 권사님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다시금 논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죠? 자,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사람은 네, 연옥 씨. 네, 맞췄습니다. 좀 옆에도 컨닝 좀 해주세요. 옆에도. 자, 이제는 자, 우리 이제 권찰님도 아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맞히지 마세요. 자,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하늘나라 전화번호. 네. 자,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땡입니다. 자, 66건인데 앞에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췄습니다. 저 김재현 집사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꼭. 자,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 성경에. 자, 성경에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리고성 다음에 뭐예요? 여리고성 다음에 뭐예요? 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박수 쳐주세요. 자,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제 저기 나오십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예요? 자, 주원이가 두 번 맞췄는데 큰 거 하나 주세요. 주원이 큰 거 하나 주세요. 아니, 그거는 안 돼요. 네. 자, 안 타는 사람들 좀 타세요. 왜 이렇게 안 타는 사람들이? 자, 고기 먹을 때, 자, 따라오는 개는 고기 먹을 때 따라오는 개. 자, 땡땡. 자, 무엇입니까? 고기 먹을 때. 예, 권사님. 자, 뭐예요? 아니, 고기 먹을 때 논센스예요, 논센스. 자, 고기 먹을 때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자, 어른들이 많이 이거 하잖아요. 자, 네, 시안이, 네, 네, 맞췄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성경 인물 중 기가 제일 밝은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자, 잠깐만요. 성경 인물 중에 기가 제일 밝은데 삼손이 누구한테 저기 했죠? 삼손이. 자, 전사님 땡입니다. 자, 누가? 자, 어느 여인한테 빠졌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네? 네, 드릴라. 자, 우리 저기 집사님 맞췄습니다. 한우순 집사님. 네. 자, 선물 주세요. 자, 안 들었어요? 그럼 누가 말했어요? 다시. 네, 다시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문제를 다시 내야지. 네, 맞췄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벌레는? 여러분,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벌레는 뭐예요? 네, 사모님. 네, 사모님 큰 거 하나 주세요. 네. 자, 자, 또 성경 인물 중, 자, 여러분 성경 인물 중 거지 근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거지 근성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거지, 이건 논센스예요. 네? 막달라만 아닙니다. 다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저기 박상문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또 성경 외우는 분 있어요? 성경. 자, 여기 상품이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맞추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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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더하기를 하자. 자,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7, 7에? 네, 주원이. 뭐예요? 네, 주원이 이거 주세요. 자, 살림의 보태스라고 주세요. 자,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6, 6에? 자, 이 자기 이름을 대고 말하세요. 다시 다 취소입니다. 자,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7, 7에? 자, 누가 40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40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름을 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아웃이에요. 아웃. 자,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7, 8에? 네. 역시 살림 많이 받습니다. 자,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4, 2. 네. 자, 누가? 자, 자, 시안이. 네, 맞췄습니다. 자, 4, 2.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자,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3, 3은? 자, 이채민이 맞췄습니다. 이채민이. 자, 마음껏 하가세요.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5, 5. 네, 홍일남. 아이고, 역시 키가 크니까 또 맞히는 것도 잘 맞히네요. 자, 다시금 넌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1등상입니다. 1등상. 1등상이에요. 자, 아니,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자, 예수님의 탄생지는 어디이며 산 곳이 또 어디이며 어느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자, 좀 길죠. 자, 예수님의 탄생지는 어디이며 산 곳이 어디이며 어느 곳에 태어났을까요? 어느 곳에 태어났을까요? 자, 답은 3개입니다. 아니야, 잠깐만. 예, 우리 권찰님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맞아요. 그 다음 또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 예, 오케이. 자, 1등상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내는 사람에게 1등을 주려고 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상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맞히지 못한 분. 네. 아, 우리 지혜 큰 거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도망간다 없어요. 나 그거 저기 안 주면 안 돼. 아, 네네네. 지혜 거를 우리가 왜 나한테 어디로 간다 지금 그게 안 되네요.
아, 그래요? 아, 저기 지혜가 집에서 이 넌센스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외웠대요. 그래서 좋은 선물을 하나 일단은 자, 잠깐만요. 아, 이리 나와요. 자, 잠깐 틀동안 우리 더하기 한번 해봅시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9, 7에 자, 우리 권찰님 주세요. 권찰님. 자, 권찰님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권찰님. 시작하겠습니다. 테살로니가 서 5장 조용히 하세요. 역대에서 설정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지금 지혜가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기도 오지는 못하지만 상품을 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외웠는데 상을 이제 전달을 우리 인어권찰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문제 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베개는 세계 최초의 베개. 자, 야곱이 자, 고영란 집사님. 네. 네, 돌베개 맞췄습니다. 이제 안 한 분들이 어디 있죠? 저기 저희 신랑도 말씀을 외웠는데 오늘 안 하네요. 김기영 집사님 말씀 한번 외워 보세요. 자, 말씀 한 장 외워보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몇 절입니까? 사실은 저도 말씀을 외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외웠습니다. 저는 안 쳐줍니다. 제가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사랑이 없으면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장부터 13절까지 아까도 제가 막 차에서 지금 계속 외웠습니다. 어제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제 제가 백신 주사를 맞고 아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외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또 제가 그 성경 중에서 시편에서 제가 2개 문제 낸다고 그랬죠. 자, 시편에서 자, 성경 시편입니다. 성경 중 제일 짧은 성경은 네, 우리 권사님. 아닙니다. 땡입니다. 자, 성경의 시편에서 제일 짧은 장이 있어요. 제가 2회 냈어요. 자, 제가 시편에서 2문제 낸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네? 자, 땡. 자, 2절밖에 없어요. 2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장이 무엇이냐면 117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맞히지 못했는데 117편이고 또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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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췄습니다. 자, 또 이 넌센스입니다. 아담과 하와 중 누가 몸무게가 더 나가는가요? 아담과 하와 중 이게 넌센스예요. 아담과 하와 중에 자, 박삼몽 원사님. 네, 맞췄어요. 박수 쳐주세요. 왜 하와가 많겠어요? 네, 갈비뼈를 하나 뺐잖아요. 아담한테 빼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잖아요. 자, 그래서 넌센스입니다. 자, 눈이 오면 강아지가 폴짝폴짝 뛰는 이유는? 눈이 오면은 강아지가 폴짝폴짝 뛰어요. 네, 우리 권찰님. 아니, 권사님. 네네, 발이 시려워서. 오, 잘 맞췄습니다. 자, 애들이 싸울 때 수학 선생님의 한마디는 애들이 막 싸워요.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애들이 막 싸워요.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죠? 자, 아이들한테 크게 막 소리 질렀어요. 너희들은 뭐로 이렇게 해라. 오, 우리 권찰님. 오, 역시 잘 맞히네요. 자, 자,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은? 자, 조주원. 네? 자,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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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습니다. 천벌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건너기 어려운 고개는? 요즘에 그 가수가 아파가지고. 자, 우리 권사님. 네? 네, 보릿고개. 자, 또 아기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은? 저기 못 맞힌 분 누구예요? 못 맞힌 분. 오늘 못 맞힌 분. 우리 전도사님이래. 자, 네? 자, 아니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야고보서. 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자, 우리 이제 목사님 얼마큼 더 좀 해도 되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성경 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성경 인물들이에요.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 자, 누구예요? 네, 사랑. 자, 오늘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 팔렸어요. 자, 이것으로 오늘 축제 파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또 여성교회 회사님, 또 오정숙 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 제가 이렇게 쭉 그 게임을 하면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입만 벌렁벌렁하고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났다도 말이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넌센스 퀴즈 순발력 있게 아주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그래요? 그래 우리 다들 나오세요. 이걸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에 상품이 너무 푸짐한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해주세요. 반주. 묵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우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교독문 119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1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서 허우적이며 인생의 갈바를 알지 못했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즐기는 것으로서 보내지만 우리는 이 날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이전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표어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여성교회는 202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1일 날 10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월달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22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는데 새벽에 꼭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여러분들이 새벽에 꼭 못 나오더라도 시간 되는 대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일지를 그 현관 앞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시에 와서 기도했는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표와 기도 목표 우리 하나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영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안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송가 112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돌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가는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졸룡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세상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송 권사님 최고야. 말도 안 하는데 손을 탁 들면서 바로 하시네. 다시 한번 손을 들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행복한 성탄일 되시고 또 그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면을 넘겨보세요. 그 위에 뭐 있을 텐데 없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장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것은 시작.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 설명을 안 해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다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새롭게 표현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오셨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망이시죠.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후에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렇게 또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자로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주어진 것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매우 기쁘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냅니까? 아주 그날은 즐기는 날이에요. 쾌락의 극치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 서운해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캐롤송을 못 틀게 하는 거였어요. 요즘에는 그것이 해제가 돼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캐롤송을 그동안 못 틀었었는데 저작권을 해제를 하고 캐롤송을 이렇게 틀기를 했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캐롤송이 울려 퍼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지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기분을 좀 맞춰주고 그들이 흥에 겨워서 와서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데 영 반응을 안 하는 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라는 상황은 다른 상황이 아니라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이며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저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다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다운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표현해서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숙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사망 가운데서 건진 바인 자인가 그리고 새로운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뒤돌아보며 점검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셨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고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 소원은 결국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냐 하니까 임마누엘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같은 자와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물론 떠오르는 것이 요즘에 아주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을 하고 갖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악이 자행되는 그것을 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에 속해 있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 속해 있어서 하와가 본 이 땅에 보는 것과 먹음직한 것에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라고 하시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리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자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는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르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희생양으로 번제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로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값 없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도,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도 값이 없이 건짐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받았노라고. 그러나 그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를 수 없다는 데서 값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했다는 말씀인 것이지, 우리가 지불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종종 묻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심판받을 때가 과연 오는가요? 인생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수천 년 동안, 아니 수만 년 동안 지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망한다는 것이, 멸망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이 땅에는 모든 물질들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되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물질은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파괴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를 파괴되어 버리는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대로 모든 피조 세계는 멸망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것이고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학에서는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소멸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서 있는 질서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연력학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냐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하나 뿌려보세요. 그 씨앗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나, 그러나 그 생명이 살아 있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가지만, 사망을 향해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거슬려서 어떻게 생명,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죠? 뭘 발견했습니까? 무슨 나무 밑에서 누워 있었어요? 사과나무 밑에서 드러나 있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바람에 뭘 발견을 합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중력. 그런데 그가 못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떨어지는데 밑에서 보니까 사실은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새싹을 보세요.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를 향해서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관한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잖아요. 시냇가에 보게 되면 그 거친 물살을 거쳐서 올라가는 고기를 봅니다. 치열하게 그 물살을 거슬러 가는, 너무나도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장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온 힘을 하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지만 그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는 거죠. 생명을 얻은 자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생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향하여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등경을 불을 켜서 마루 밑에 두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을 비치기 위하여서, 세상을 비치기 위해서 그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등경 위에 들려지는 것처럼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증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감사하며 축복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을 발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빛을 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생명의 빛을 발할 것인지, 무엇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생명을 드러낼 것인지 기도하면서 각자의 부여하신 사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있는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낳아야 됩니까?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또 김다혜 권사님 또 셋째를 낳으라고 그러는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셋 낳고 넷 낳고 좋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끝나려고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주식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은 어떻게 자기 대해서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아니하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진 그 희생양이 되어진 모습은 그분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양의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있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심겨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생명을 결실을 거둬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그들을 만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무엇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날 것 같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명의 씨앗은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서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풍성히 거둬야 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되면 안 됩니다. 육적인 열매도 맺는 것은 바로 영적인 열매가 우선돼야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열매 맺음의 그 보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보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어떤 보상을 원하면서도 그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찾으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믿기만 하고 있다면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먼저 심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칙이 그렇습니다.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역사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심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기 위하여서 살아있음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많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내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면 그것이 적은 것 같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은 그렇게 험악하지만은 않구나. 교회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심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서 허우적이며 사망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인생을 붙드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대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풍성한 결실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